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한 구절을 찾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쫙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핵심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입니다. 그리고 누가 권능을 받냐? 우리가, 사람, 우리의 삶,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잘 관찰하고 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빌립이란 집사님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7분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행히도 12사도들은 거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7 집사님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 집사님의 삶 또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화해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 이제 호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가운데쯤 보여요.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갈릴리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셨던 저 갈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이 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만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약 1000년 이상 되고 있었어요. 이미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1000년 전부터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역사를 잠깐 보면 주전 약 10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립니다. 남북이 갈렸습니다. 하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갈리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갈려서 2개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주전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가 있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멸망하면서 여기는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살고 있던 사람 멀리 가고 또 딴 곳에 살고 있던 사람 이곳에 보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같이 살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이제 피가 섞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섞였다라고 싫어해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기원전 주전 6세기에 멸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그때 북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짓자 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함께 지을 수 없다 거절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00년쯤 지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성전을 짓자 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1000년 이상 갈등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야곱의 12지파에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하는 기간이 1000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등을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칭찬도 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피해서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화합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복음을 통하여 화해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7분의 집사님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빌립 집사님은 아마 사마리아를 향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방향을 사마리아로 틀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화해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의 길. 사실 복음이 이루는 이 화해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또 지역 감정도 심하고 또 빈부 차이에 의해서 또 양극화도 심하고 남녀 갈등, 정치적인 갈등도 참 심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갈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갈등하고 있던 바로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다시 화해의 길로, 회복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도 누군가와 또는 어떤 단체와 또 어떤 지역과 또 어떤 곳과 우리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을 해결할까? 그냥 화해하고 싶다고 화해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롭게 하자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도장 찍고 이제 우리 평화협정 맺었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길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빌립이 하는 사역을 보면 참 놀랍죠. 귀신이 쫓아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할 것은 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지금 우리 삶에도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뭐 중풍병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에서 일하셨던 것은 중풍병이 들려서 일상이 무너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고, 또 다리를 쓰지 못하여 일어나서 일상을 살지 못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신 들렸다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모든 일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었냐?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무너졌던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상의 회복됨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상식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평안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아주 정상적인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괴롭히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꿔주겠다,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처음부터 보면 아담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 뭐예요?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아담이 이제 그 땅에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복으로 주세요.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걸 복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복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저주가 되어버렸다라는, 우리의 일상에 일이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가기 싫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게 고통스러움이 돼버린 거예요. 직장 생활이 고통스럽고, 학교 가는 게 저주스럽고, 사업하는 게 힘들고, 일하는데 다른 사업 거래처 만나는 게 괴롭고 힘들고,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기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바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이 있어야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받은 저주는 그 일이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풀어주시나? 처음으로 풀어주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담은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된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복된 땅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도 보통이 깨어져 버린 삶이에요. 일상이 깨어진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땅과 자녀의 복을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자식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당시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은 뭐 일부러 안 낳으시는 분도 많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내 가정에 노동도 하고 내 유산도 물려받고 내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보통의 삶이 아브라함은 안 돼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개의 경우 땅을 어떻게 얻냐?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가시면서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당연하고 보통의 삶인 자녀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줄 땅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은 뭐냐? 보통 사람이라면 별 생각 없이 당연히 얻어지는 자녀, 아들 얻고, 또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그 땅을 얻기 위한 치열한 삶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읽으면 뭐냐면 그가 삶을 살면서 한 게 뭐예요? 아들 하나 얻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의 매장지로 쓸 막벨라 굴을 얻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얻을 것을 얻지 못했는데 그걸 얻기 위하여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통을 잃어버린 삶이 보통 사람의 삶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 과정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보통의 삶이 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 힘들고 어려운 이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통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이삭도 아버지보다는 좀 나았어요. 아들을 둘이나 얻었어요. 쌍둥이나. 근데 이 가정은 이상해요.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상하게 자녀를 편애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어코 아들 2명 중에 나는 장자에게만 모든 복을 주고 둘째는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만 축복하려다가 잘못해서 둘째 아들한테 축복하는 삶이잖아요. 이상한 가정이에요. 보통 가정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상한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더 심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보다 훨 낫죠? 아들 하나 겨우 낳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들 2 낳아서 그래도 좀 살았던 이삭 아버지보다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12명을 보면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형제들이 싸움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12명의 아들이 자립심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아들들이 자라면 첫째가 자기의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독립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도 독립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당시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야곱의 아들 12명은 다 아빠 근처에서 계속해서 살아요. 독립을 안 해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 뭐예요? 가뭄이 심해요.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아들들이 가서 어디 가면 먹을 거 있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이집트에 식량이 많다더라. 거기 가서 식량 좀 사와라. 그래서 겨우 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삶을 정말 답답한 11명의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